오늘 이제 기적 시리즈 5번째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기의 초창기 때에 그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병을 치유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진 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천국의 증거다. 주님이, 천국 되신 주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천국의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느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주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무엇을 하셨죠? 네,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을, 그 마을을 떠나서 다시 이제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1절에 어느 동네에 이르렀다고 그러십니까? 본 동네라고 그러죠. 본 동네. 본 동네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본 동네는 다시 가다라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희들이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갔고, 그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이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오늘 나오는 본문과 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개의 말씀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제 다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는 4명의 사람이라고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들것을 지고서 오는 사람, 들것이 이렇게 양쪽으로 4개 귀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사람이라고 이제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다른 점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서는 그냥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지붕을 뜯어서, 지붕 위로 그 4사람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들 것을 지붕에서부터 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 4사람을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4명이 뭐라고요? 그렇죠, 친구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보통 설교에서 4명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 친구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자들이 이것을 이제 좀 비약해서 그렇게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올 정도면 정말 친한 벗들이겠거니 해서 이제 그 친구라는 그런 이제 말을 썼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본 동네로 돌아오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는 아침 일찍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길 모퉁이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오셨대.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고치실까? 누구의 병을 오늘은 고쳐주실까? 어느 집에 누가 나음을 입겠지? 사람들의 기대는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셨고, 그 집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을 때에 4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들것에 눕혀서 아주 조심스럽게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침상에 누인 사람은 중풍병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큰 다짐이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지. 마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서 지붕 뜯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집 구조는
저희들이 사는 이런 집처럼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하지 않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서늘한 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옥상이 좋았기 때문에 옥상을 만들려면 지붕이 플랫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붕에 이제 천막을 치고 쉬기도 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식사도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집은 그렇게 또 잘 사는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붕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공굴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돌로 막은 것도 아니고 지붕을 뜯을 정도니까 쉽게 뜯어졌겠죠. 그냥 뭐 판자떼기도 아니었을 그때는 뭐 판자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이렇게 지붕을 얼기석기 엮였을까요? 나뭇잎 같은 걸로 했겠죠. 이파리가 큰 뭐 야자수 잎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4명의 사람이 집으로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를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특단의 조치, 굉장한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대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통 주님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제 일어나라 네 병이 나았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입으로 시선이 다 모였어요. 숨지기는 듯한 고요함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주님은 생소하게도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병을 고치러 왔지 뭐 죄사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소자야라는 말이 있어요. 소자는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친근한 말이죠. 그래서 얘야 아들아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그때 나이가 이제 갓 30을 넘기신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젊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젊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환자를 향해서 지금 소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얘야 이 자녀야 또는 아들아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하시는 그런 친밀함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죄사함 선언에 앞서서 얘야, 이 자녀야 품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관계의 회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야 이제 안심해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해졌어요. 방 안의 공기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싣고 온 그 사람들 4사람의 눈에는 이미 눈가가 촉촉히 젖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된 치유의 역사를 이 4사람은 이미 감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무리에서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지금 쓰는 용어가 아닌데 무슨 말일까요? 야, 기가 막히다. 이 사람 좀 봐. 그런데 이 말은 원어상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자, 유대인들에는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히브리즘에는 항상. 그래서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요. 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이 소리를 하니까 여기에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참남하다. 이거 도대체 아니 나사렛에서 온
시골 촌뜨기 청년이 좀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고 병을 고치는 희한한 일을 한다길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번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런 차인데,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은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속으로 하는 것을 예수께서 4절에 그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셨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속에서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까? 남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모르죠. 네.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처세술이 능한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웃고 있어. 겉으로는 참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사람이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뭐 10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1길 물속을 모른다고 그러듯이. 그런데 주님은 아셨다라고. 여기서 아셨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보셨다라고 되고 있어요. 보셨다. 주님께서는 사람 속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치 문자를 읽듯이, 글을 읽듯이 그 마음에 새겨진 문자를 읽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어째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은 아까 그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도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또 무엇을 얘기하세요?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신격과 인격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인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성경에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또 뭐 하신다고요?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세요. 이것이 무슨 사상이냐? 이것이 하나님 사상이에요. 신본주의예요. 이것이 신본주의. 우리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이 하는 것을 전혀 관여 안 하고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욥기서에서 기록을 또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신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 거지를 보고 저거는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이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행위나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양심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신다라는 이것이 우리 속에 이게 젖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남의 것이 있더라도 그냥 집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이것이 딱 있으면 그냥 얘기해서도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계시지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바로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두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기 전에 주보를 미리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도 보시고 말씀의 제목도 다 확인하고 오시죠? 오시죠? 그리고 본문도 찾아서 읽어보고 오시죠? 다 그렇게 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오자가 났다, 뭐 틀렸다도 항상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자, 미리미리 이거를 읽어오시고 제목도 보시고 하시면서 한번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받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그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라든가 아니면은 선교지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지금도 오지에 있는 선교지에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병원이란 병원 자체도 모르고 뭐 의술도 없는 그런 곳에서는 지금도 그 주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중풍병자나 절름발이인 분한테 네 병이 고쳐졌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과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자, 제 생각으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보다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랬는데 일어나 못 걸어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집회는 그냥 꽝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사기꾼이네, 할 줄도 모르면서 무슨 기적이야 그러면서 당장 그 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당신의 죄 사함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보여야 말이죠. 받았다니까 받는 거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것은 죄 사함을 주는 것이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치유의 역사는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분이 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위험한 인물이네. 이걸 속으로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그걸 아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럼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면 나를 갖다가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 거 아니냐?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갖다가 꿰뚫으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 만약에 애들에게 하면 이들은 그것이 지금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병 고침의 역사와 이것이 이어지면 그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냐? 맞지가 않는 모순된 것에 이들은 봉착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런 신적 치유를 하나님께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서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의 목적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뭐라고 밝히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6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나타냅니다. 무슨 목적이십니까? 죄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인자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인자로. 바로 인자로 죄 사하는 권세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무엇이? 천국이 왔다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즉 그 병의 고침 전에 이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병은 무엇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병은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죄를 졌으니까 저런 병에 걸렸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병이 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요즘 내가 아파, 생각지 않게 많이 아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저질렀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
나의 지금 이 몸의 상태나 아픈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다시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들이, 누가 걸린 모든 병들이 다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그러면 이건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가 태어난 것 이외에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모든 것들은 무엇의 결과예요?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죠. 원죄의 결과로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게 볼 때 주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지금 다루셨어요. 그리고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어떤 신앙의 상태에 지금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 중풍병자의 병을 지금 고쳐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가라.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집어들고 이제 들고 나갑니다. 자신을 지탱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것을 지고 나가요. 바로 뭡니까? 어제에 의존했던 것이 이제는 그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하고서 그의 간증거리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보고 두려워했다.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이 다리의 회복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회복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인자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사건인 거죠. 이 장면을 그럼 오늘날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형제가 있습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형제의 그 마음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가끔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도 듣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속삭여요. 내가 이제 바뀌면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내가 좀 괜찮아지면 이제 나도 교회도 가고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는 그의 다짐처럼, 그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는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더 스스로를 가다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옆에 있던 성도들이 들것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떤 성도는 그 형제의 집 앞으로 가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그를 차에 태워서 교회로 또 데리고 왔어요. 자, 이들은 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행동으로 그 형제를 돕는 들것의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 형제가 이제 주님께로 왔어요. 옮겨 놓아줬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그 형제는 바로 오늘의 질문에 이제 질문을 그 형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사함 받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너의 무너진 몸이 낫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사함 받는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에 봉착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몸이 괜찮아지면, 좀 아픈 것이 나아지면 내 신앙도 괜찮아지겠지. 그럼 그때부터 교회 생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사함이 먼저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있을 때도 장로나 교회 중직자들을 초대해서 아픈 사람은
기도를 요청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초청된 사람이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아픈 본인도 기도를 할 때 무엇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죄 사함부터 기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로 인해서 나의 병이 온 것은 아닐지라도 그 기도는 바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초청해서 서로 함께 기도할 때는 바로 먼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아픈 사람만이 아니에요. 장로님을 초청했든 목사를 초청했든 먼저 목사도 장로도 같이 자신의 죄사함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지금 상태를 돌아보고 그러고서 같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순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유가 나타나는데, 치유는 뭡니까? 증거예요. 무슨 증거? 바로 죄사함의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은요, 보이지 않는 복음은 보이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보이는 기적은 바로 보이지 않는 복음을 초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이 났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났지,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신약이 나왔는데 운이 좋게 그것이 나한테 걸려서 내 병이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병이 난 상태에서도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내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정할 자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자를 인정하게 되는 거. 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결국 굴복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죄사함과 치유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병만 낫고 병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또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병이 낫으면 그것으로 계속 갑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그냥 건강한 상태, 그렇지 않잖아요. 병이 오늘 걸렸다가도 낫다가도 또 나중에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음에는 저 돌뿌리에 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잡아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바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냐?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쉽냐? 아니면 회개 없이 그냥 오늘도 신앙생활 그냥 해가는 거예요. 전혀 회개 없이, 거듭남 없이 그냥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쉬우냐? 어느 것이 쉽냐? 이거를 저희들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정답은 뭡니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쉬우세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워요. 이게 답이에요. 둘 다 어려워. 어느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원문에서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나 그때 받은 걸로 이게 끝나냐? 그럼 다음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현재 완료 뭐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그때 받았지만 지금도 그 사해짐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만큼은 반드시, 죄에 대한 나의 회개만큼은 반드시 먼저 회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첫 출발이에요. 만약 이 회심이 나에게 아직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예요. 이 분명한 회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달라져. 바로 무슨 회심이냐? 나를 살리신 분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고백이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내 입술로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께서 나를 죄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는 하나님이신 한 분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인자로 오셨다.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끌고 오신 분이다. 이 땅에 실현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증거.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요, 너 자리 들고 일어나, 누웠던 자리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끝이야? 예수님이 무슨 쇼업하려고 이거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인기 얻으시려고 이거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바로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죄 사함 받은 자의 첫 걸음이 바로 그 누웠던 자리를 털고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들 것을 내리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들 것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또 교회예요. 어떻게 저희들이 그 들 것을 드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중보의 기도로, 또 실질적인 도움으로, 함께 걸어주는 동행으로 저희들은 들 것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보여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사람이 믿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함부로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믿음이 좋아, 이렇게 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 나빠,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자신만이 아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믿음은 보여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주님이 바로 그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어요? 들 것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시고, 보셨다라고 그러잖아요. 보시고. 그리고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도 들 것을 드는 자들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으로 일하는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저희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권세의 실체가, 그 보고서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그 죄사하시는 그 권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일어나십시다. 내가 묻기에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일어나십시다. 나를 누르고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까? 나의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런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원망과 불평 또는 변명이나 그런 습관, 이런 타성에 젖어 있는 것들로부터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사함을 받은 자의 걸음으로 옛자리를 들고 새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서로의 들 것이 되어 주어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로 아직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이들을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